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방, 우리 나눔지 공부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4월 둘째 주이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로 26절 말씀 중심으로 이제 파송의 이유라는 그러한 주제로 이번 우리 4월 둘째 주도 우리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기도 주간이지만 우리가 사랑방 모임은 또 사랑방 모임대로 우리가 풍성하게 또 풍성한 교제 시간으로 우리가 잘 모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 8장 6절인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예배 때 우리 3절에서 막혀서 이 암송을 우리가 포기한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암송함으로 이어지는 4절, 5절, 6절 우리 풍성한 말씀의 이 유익들을 우리가 꼭 누리시고 우리 암송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파송의 이유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또 사랑방 나눔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본문을 읽지 않으셨으면 우리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우리 본문을 개인적으로 꼭 읽으시고 그렇게 다시 공부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본문을 다 읽고 오셨죠? 자, 먼저 우리 서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이 선교 사명을 시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그 선교 사명을 이어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우리가 3주간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누기도 한 그런 장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17장 17절로 26절. 물론 17장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1절로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내가 정말 십자가를 완성함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십자가의 사명을 완성함을 통하여서 또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6절로 19절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특별히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런 기도하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20절로 26절은 장차 이 땅에 나타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신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17장에 나오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또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의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들,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따로 떼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3주간 설교하기 위해서 구분은 지었지만 하지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와 또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은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인 동시에 제자들과 또 교회를 위한 기도다,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17절로 26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제가 설교 시간에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기 위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중심으로 이 파송의 이유라는 주제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크게 우리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7절로 19절을 우리가 1번으로 살펴보고요. 또 20절로 26절은 이제 2번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큰 1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자, 1번 방갈로 아들이 즉 성자가 아버지께 성부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제자들을 즉 우리들을 아버지의 말씀 곧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강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 드러내신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충만을 드러내심.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이 땅에 임하는 성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참 성전,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께서 그들을 즉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그럼 진리는 1차적으로 뭐죠? 17절 보면 진리는 1차적으로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또한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성령을 뭐라고 하십니까?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간구는 제자들이 즉 우리들이 성령께서 거주하는 성전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이신 예수님, 말씀이 충만한 성전으로 이 땅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정말 성령께서 거주하는 성전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제자들을 아버지의 말씀 곧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그런 기도의 이제 내용인 것이죠. 자, 우리 2번으로 가보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모델을 바탕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까? 18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어떤 모델로 바탕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가? 성부가 성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그의 아들을 희생하여 온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명을 위해 오셨고 또한 이 사명을 다시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실현하는 것이죠. 즉 성부가 성자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그 뜻을 실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3번으로 가보실까요?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19절을 보시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먼저 누구죠? 자신을 거룩하게 하세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자기를 먼저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침으로써
거룩을 성취하시고 그 거룩을 바탕으로 제자들도 거룩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의 절정이 바로 대속의 제사 곧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 1번의 우리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본문을 살펴봤는데요. 이 해석과 이 본문 관찰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나눔 1번 우리 적용을 하는 것이죠. 나눔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자체에 선교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교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주님께 받은 선교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선교의 사명, 우리 사랑방 안에서 또 내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이 구체적인 우리 적용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행하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이 선교의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은 복된 사명이요 놀라운 특권으로의 초대죠. 이 사명에 우리가 어떻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응답할 것인지 우리 다양한 적용점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큰 2번으로 가볼까요? 20절로 26절 우리 두 번째 단락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자, 1번 방갈로 예수님은 제자와 제자를 통해 믿게 될 신자를 위해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우리 20절로 22절 하나됨에 대한 그러한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인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와 제자를 통해 믿게 될 신자, 즉 우리를 위해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즉 제자들도 우리들도 하나가 되기를 이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자신이 길러낸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질 2세대, 3세대,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까지 염두에 두며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간구의 내용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또한 성령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제자 공동체가,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두 번째 이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좀 강조한 그런 부분인데요. 2번으로 가보실까요?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가 됨으로써 세상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세상은 무엇을 알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21절, 23절을 보실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가 됨으로써 세상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것과 또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온전히 한 공동체를 이룰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한 성전 공동체로 건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 세워질 이 성전 공동체, 이 제자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경험되는 그곳이 바로 제자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공동체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이 공동체가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점에서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선교적 사명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즉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3번 가보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24절로 26절은 우리가 오늘 주일 오전에 나눈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24절로 26절, 특히 24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제자들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구하십니다. 즉 우리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 그 신비로운 능력, 그 신비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 영생의 영광, 그것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24절에 나 있는 곳, 나 있는 곳은 크게 우리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나 있는 곳은 하늘 성전,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 성전을 의미하고요. 또한 둘째는 나 있는 곳,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되어 계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됨의 또 공동체, 이 성전을 이루고 있는 이 제자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만을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이 땅에서는 교회 공동체, 즉 제자 공동체를 의미하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장차 완성하실 하늘 성전,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강구하는 것은 성령이 거주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성령이 거주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주셨던 그 영생의 복락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로 지어져 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의 사명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 본문 내용을 통하여서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나눔을 구체적으로 적용점으로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나눔 2번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전하는 말에 설득력이 생깁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고 있는지, 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그러면 획일화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공동체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므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눔 3번,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선교 사명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지를 나누어 봅시다.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의미에서 사랑방 식구들과 서로 나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예습하고 또 목자님들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결단하고 적용함.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를 사랑방 안에서 맛보고 우리가 서로 우리 안에서 사랑할 때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저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공동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이 선교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